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처소에서도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를 6장 9절과 1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검명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정말로 값지고 귀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처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축복과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사모하셨는데 우리 다 주변을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처소에도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담고 우리 하나님께 기적의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함께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주님은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평강으로 매여 있습니다. 오늘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고 내 영혼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줄로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찾습니다. 평강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평강의 근원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물질과 축복의 근원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복과 감사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할 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강을 얻는 다른 방법과 수단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힘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고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무언가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란 말은 갖가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요, 우리의 행할 신앙의 표본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좋은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신과 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감사도, 평강도, 존귀함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떠나서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우리 앞에 닥쳐진 이런 위기 같은 현실 앞에서 내가 감사해 보세요. 빛이 임해요, 빛이. 내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지기 시작하고 막 심령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과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은요, 가만히 보니까 환난이 닥쳐온 때인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요. 그럼 이렇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만약에 뒤로 물러가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멀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행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님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찾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난과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대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가를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옳은 행위를 해야지. 물론 사람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옳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살펴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손잡고 감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그 찬양 또 해야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환난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건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니엘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죽음의 고난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이, 자,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평탄하고 태평성되려고 그랬지만, 아합의 길로 간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세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왕들은 외부에서 심노해서 엄청 전쟁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그랬어요. 그래서 큰 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소년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수종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꿔요. 그런데 박사도 어떤 술사도 그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하나님을 막 송축해요.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왕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막 흥겹게 잔치하는 중에 갑자기 그 왕궁 벽에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기절초풍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막 쓰러집니다. 두려워서. 도대체 저 글씨가 뭐냐? 그 나라 안에 박사들을 다 부르고 술사를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해도 아무도 해석 못할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왕궁벽에 손가락에 쓴 글씨를 또 해석합니다. 그 왕이 너무 또 감동을 받고 막 그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셋째의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그린 글씨의 예언대로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왕이 됐어요. 그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서도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 고관들과 다릅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제일 수석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본토에 있던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볼 때, 아니 이방 나라 포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다니엘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정적인 것을 찾아봐도 하나도 약점이 없어요. 약점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저를 죽이고 끌어낼까? 그러면서 살피는데 보니까 그 다니엘이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거구나. 그래서 그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왕의 명령 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 왕이 설득을 당해서 그 총리와 고관들의 모의에 왕이 승인을 해줘서 금령이 선포됩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에 알았어요. 왕의 명령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가 뭔가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 조서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면 지금은 다른 상황이요. 잡히면,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똑같이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위기의 상황과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런 확실한 믿음의 신뢰를 다니엘은 가졌던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를 그는 더 크게 값지게 여긴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값진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와 최고의 유익과 수익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유익과 보장을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요즘 핍박을 많이 받아요. 박해를 많이 받아요. 교회가 괜히 사람들이 교회를 악의적인 박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사업장이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이 회사에 출근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 회사가 코로나 걸려서 망할 수 있다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를 듣는 나도 동일한 마음이 왔어요. 아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병원에 갔더니 병원 입구에 딱 써놨어요. 어디 제게 온 사람 들어오지 말고, 예배를 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작 주님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니엘은 죽음의 고난에서 건져내실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자,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다니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창조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고 창조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구원과 천국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그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 사자굴을 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권세 이름이 있고 생명과 영원한 이름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역대하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예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다윗이 갔던 그 믿음의 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 오늘날은 그 예수 이름이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모든 문제를 삼켜버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 마지막. 자, 기도와 감사는 죽을 고난도 삼켜버립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는 죽을 고난도 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전에 지금까지 계속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더 바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신의 나라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정자세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 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품고 있는데 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이 신앙은요, 결단과 도전이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결단과 도전하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와 진의와 영광은 하나님이 근원이고 감사와 불평은 마귀가 근원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이 근원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근원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면 안 돼요. 바벨론 총리들과 간신 고관들은 이방나라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모함한 거예요. 모함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니엘이 총리, 높은 수석 총리에 앉아있는 그 다니엘이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환경을 삼켜버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기적을 체험할 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적을 주실 그때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원이 지금 절박한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응답과 소원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다니엘을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다 들켜서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상황들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가 벌린 입 같다 할지라도, 그런 무슨 문제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조용하게 사라져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과 위기와 정말로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사자가 벌린 입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 이름으로 그 일들이 조용히 다 사라지고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